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실 줄 모르고 제가 히브리 한번 해야지라고 이제 목사님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그럼 할게요라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많은 인기가 있을지. 한 2주 전부터 윤식 집사님은 히브리어 스쿨을 매일 거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어저께도 계속 막 신청이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 때문이 아니겠죠. 다 히브리어에 대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맞으시죠? 네, 히브리어 스쿨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5주 동안 히브리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히브리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그 뜻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까지도 더욱더 강건해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르치는 저와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토라와 구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다라는 사실 모두 다들 아시죠? 네. 그리고 혹자들은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히브리어가 원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마태복음이라는 그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심을 나타내는 성경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토라와 그리고 구약 성경 모든 성경이 히브리어로 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어를 알았을 때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유대인들의 나음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바울이 토라를 맡았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렇다면 그들이 쓰고 있는 언어 또한 그들의 문화, 상황, 환경 그것들을 이해했을 때 그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유대인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것들을 이해할 때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모른다고 해서 그들의 문화를 모른다라고 해서 구원과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다 개역개정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새번역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들의 문화와 환경과 언어를 이해했을 때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고대 랍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생명의 집 하나님의 집, 생명의 집은 히브리어를 벽돌 삼아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세계는 말씀을 아까 제가 어떤 언어로 주셨다고 했죠? 히브리어, 그렇죠?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를 통해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사람의 DNA 안에 있는 염색체의 개수가 22개라는 사실 아시죠? 네, 히브리어가 알렙부터 타브까지 22개의 문자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염색체가 22개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어떤 그 성염색체를 포함했을 때는 23쌍
되기도 하잖아요. 히브리어도 22개의 문자를 가지고 있지만 쉰과 씬을 분리해서 보면 23개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만큼 염색체와 히브리어가 흡사한 것처럼 이 세상의 곳곳 가운데 히브리어와 되게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히브리어를 구약학 변순복 교수님한테 히브리어를 배웠는데 그 교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말씀이 보물이 숨겨져 있는 광산이다. 하나님의 보물이 숨겨져 있는 광산인데 그 광산을 캐내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한데 그 도구가 히브리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너무 동감이 되고 동의가 되더라고요. 히브리어를 알았을 때 보물을 그냥 가서 단순히 손을 가지고도 보물을 캘 수 있지만 더 깊은 곳에 있는 보물을 캐기 위해서는 연장이 필요하잖아요. 그 연장이 바로 히브리어라는 것이에요. 잠시 저희 표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 표지는 예전에 라엘 전사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봤을 때 이게 책이 있고 책에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는 것은 토라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네. 토라라는 책이 있는데 토라라는 책이 지금 잠겨져 있죠. 근데 그 잠겨져 있는 것을 열쇠를 가지고 지금 꼽고 있는데 그 열쇠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뭐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게 이브리트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그 토라라는 잠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어를 통해서 열 수 있다라고 그려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모습도 굉장히 잘 표현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히브리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보물을 캐내고 또한 그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3페이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당시에 문화적 배경 또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언어를 알아야 그것들을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어를 모른다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계속 했던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운 히브리어입니다. 일단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은 히브리어가 쉽다라는 것에 전제를 한번 깔고 가야 돼요. 동의가 안 되시죠? 동의가 안 되실 수 있겠지만 전 세계 언어 중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는 언어학자들이 연구를 했을 때 중국어라고 얘기를 해요. 저기 중국어 학과 나온 유경자매님이 앉아 계시는데 네. 왜냐하면 중국어는 외래어라는 그런 표현이 없잖아요. 외래어를 쓰지 않잖아요. 자기들 말로 다 모든 것을 한자를 만들어가지고 한자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어는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배워야 돼요. 계속 만들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워낙 그 글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렵다라고 언어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한국어예요. 감사하죠. 여기 한국어는 그래도 다 은유도 한국어를 다 하잖아요. 우리 6살도 한국어를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어려운 두 번째로 어려운 언어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한국 민족이에요. 그렇다면 히브리어는 언어학자들이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쉬운 언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표정이 동의가 되지 않는다라는 표정인데 그 히브리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대 언어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고 체계 안에서 이해되어져야 되고 사용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언어는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고 규칙 또한 굉장히 단순해요. 표현 또한 단순해요. 저희 나라가 전 세계에서 IQ 1등인 나라가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네, 원래는 IQ가 왜 하얀색, 노란색으로 나온지 모르겠지만 107로 홍콩이 원래는 1등이었어요. 근데 홍콩이 지금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라가 106으로 한국이 1등이에요. 그렇다면 그 굉장히 똑똑하다라고
칭을 받는 유대인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몇 등이냐면요. 92로 평균 난리예요. 20등이에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똑똑한 기본적으로 IQ가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그리고 언어 또한 굉장히 어려운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그런 민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92, IQ 92로 그렇게 높지 않고 그리고 히브리어 또한 굉장히 쉬운 언어인데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똑똑한 민족이 쉬운 이스라엘의 언어를 배운다라는 것은 조금 마음을 좀 편하게 먹으셔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국어는 진짜 어려워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노랗다, 누리끼리 하다, 영어로는 그냥 옐로우잖아, 옐로우. 근데 파란색도 그냥 블루 이런데 푸르딩딩하다. 그리고 어른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 파란불엔 건너야지. 네. 어린애들은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파란불이 없는데요, 초록불이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초록색과 파란색, 그리고 외국인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파란불이 없는데 건너야 한다고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표현은 굉장히 다양한 표현인데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냥 한 예로 영어는 주어가 항상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이런 규칙들이 있잖아요. 히브리어는 그런 게 없어요. 동사가 먼저 나오기도 하고 주어가 나와도 되고 주어가 먼저 나와도 되고 동사가 나와도 되고 그냥 쓰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단순하다. 그냥 쓰면 그냥 말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히브리어의 특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알레프라는 히브리어 첫 글자부터 타브까지는 몇 개의 자음 문자를 가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22개의 자음 문자를 갖는다. 영어는 몇 개인지 아시나요? 영어는 26개입니다. 네, 그러면 히브리어는 22개만 알면 되는데 영어는 26개. 일단 영어보다는 쉽다라는 거예요. 자, 2번 히브리어는 괄호 안에 정방형 글자입니다. 정방형 글자. 이 정방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방형 글자로 대부분의 글자가 정사각형, 네모 안에 꽉 차도록 쓰여지는 글자입니다. 근데 예외는 있어요. 예외로 절반, 2분의 1 크기 혹은 4분의 1 크기로 쓰여지는 문자가 있지만 대부분은 네모 안에 꽉 차게 쓰여지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이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약간 우리나라 저 옛날에 서예할 때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판본체라고 이렇게 네모 안에 꽉 차게 이렇게 아시나요? 요즘 아이들은 안 배웠겠지만 이렇게 네모 안에 이렇게 꽉 차게 배우셨죠? 네, 이런 느낌으로 비율을 굉장히 잘 맞춰주셔야 그래서 다른 문자랑 혼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비율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번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3번 한국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괄호 안에 화살표 방향을 쓰시면 되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쓰는 반면에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여진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처음엔 어색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동양 문화권에서는 그래도 이게 어색한 문화권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이게 서양 문화가 기본적인 문화가 되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이 되게 당연시 되어졌는데 우리나라가 조금만 옛날로 가더라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에서 쓰여지는 언어였거든요. 그게 요즘에 남아있는 것이 일본 만화책
보시면은 이제 뒤에서 일본 그냥 책은 안 봐봐가지고요. 일본 만화책은 뒤에서 이렇게부터 읽잖아요. 그게 동양 문화권이거든요. 그리고 저기 경복궁이나 이런 데 가면은 여기에 이름 적혀져 있는데 이렇게 안 적혀져 있잖아요.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한자로.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언어가 원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생각보다 어색하지 않아요. 네. 지금은 너무나도 왼쪽에서 오른쪽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게 당연하고 이게 되게 이상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는 이게 좀 남아 있거든요. 이렇게도 많이 썼었잖아요, 옛날에. 그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는 것들 사고가 동양 안에서는 그렇게 어색한 문화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특징 때문에 이때 당시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왼손잡이거든요.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씨를 쓸 때는 별로 안 거슬리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면은 이게 손이 이제 가려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많이 어색해서 이제 왼손잡이들을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혹시 여기 왼손잡이 있으신가요? 네, 에스더 전사님. 은겸이도 왼손잡이죠. 나머지 분들은 다 오른손잡이군요. 네, 이거를 많이 익숙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뒤에 보면 알파벳을 배워 나갈 때 이제 칸이 있는데 이 칸에서부터 오른쪽에서 왼쪽 칸을 채워가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 칸을 계속 채워 나가는 연습을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부터 쓸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계속 우리는 이제부터는 오른쪽에서 왼쪽, 오른쪽에서 왼쪽 이것을 계속 훈련을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입니다.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예요. 상형 문자. 한국어는 표음 문자잖아요. 발음을 나타낸 그런 문자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 어떠한 형상을 본따서 글자로 만들어진 글자이기 때문에 한 글자가 내포하고 있는 이미지 또한 그 이미지와 단어로 인해서 나온 의미 또한 숫자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자가 그냥 그 문자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크 빌츠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히브리어 문자는 한 단어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요드헤이, 바브, 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야훼입니다. 야훼를 요드헤이, 바브, 헤이라고 써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이게 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한 글자가 한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을 4개의 문자면 4개의 단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게 파자거든요. 그래서 파자를 지금 잠깐 해보면은, 자, 요드는 첫 번째 글자는 손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헤이로 보다, 보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바브는 못이라는 이미지를 본딴 거고요. 마지막 글자는 헤이, 동일하죠? 보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훼라는 단어, 한 단어 안에 4개의 글자가 되어져 있는데 4개의 단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손을 보다, 못을 보다. 야훼라는 단어,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이름 안에 손을 보라, 못을 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야훼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손을 봐야 하고 못을 봐야 한다. 그 안에 야훼라는 이름을 주시면서도 구원의 이름인 예슈아를 예표하고 그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이렇게 히브리어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 한 문자가 숫자를 나타낸다고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은 어디서 좀 익숙할 수 있냐면 로마 숫자. 로마 숫자는 V가 5를 나타내고 그리고 X가 10을 나타내잖아요. 이렇게 문자가 숫자를 나타내는 것처럼 히브리어 한 문자가 숫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색한 그런 특징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5번째입니다.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이 자음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글자였어요. 그래서 그냥 자음으로만 이렇게 주셨어가지고 발음이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글자였어요. 언어였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토라를 주셨고 그 토라를 광야 생활 안에서 계속 전해졌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뭔가 기록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모세는 그 토라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계속 말로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구전으로 계속 전해져 있어서 그냥 요데이 바브헤이 이거는 발음을 하는 글자는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 베레시트 창세기 첫 글자죠. 그럼 베레시트라고 했을 때 이렇게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읍, 리을, 시옷, 티읕 이렇게만 알아져 내려오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워낙 그냥 계속 베레시트, 베레시트, 베레시트 얘기를 하니까 이걸 보면은 그냥 당연히 자연스럽게 베레시트라고 읽는구나라는 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음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필요하지 않았는데 필요성을 언제 느끼냐면 AD 5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그 성경을 연구하는 마소라 학파라는 학파들이 이것을 계속 연구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계속 세대에 전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발음을 명확하게 새로 배우는 사람들이 모르는 성경 구절이면 읽을 수가 없잖아요. 아는 성경 구절이면은 창세기 1장 1절은 그냥 누구나 읽을 수 있었겠지만 뭐 저기 끝에 뭐 역대상 가고 이러면은 모르는 성경들이 나오니까 못 읽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연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마소라 학파가 추후에 모음을 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속 배워지는 모음은 제가 의도적으로 모음 부호라고 얘기를 해요. 가끔은 생략해서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모음이라는 표현도 쓰긴 쓰겠지만 정확한 표현으로는 모음 부호라는 표현을 많이 쓰려고 제가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성경 그 히브리어의 언어는 자음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모음은 추후에 붙여져서 이렇게 읽는 거야 라고 약속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모음은 13가지가 있긴 있는데 발음은 5가지만 있어요. 13가지가 아, 에, 이, 오, 우 요것만을 발음을 하게 되는데 이걸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오늘 배우게 될 모음이 이런 모음과 어떤 문자가 왔을 때 이런 모음과 이게 모음 부호거든요. 이 모음 부호가 이렇게 오는데 이게 2가지 다 아를 나타내요. 그러면 왜 2개로 나눠요? 그럼 뭐가 달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애와 애가 분명 발음이 뭐 길이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잘 모르거든요. 국문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의 정확한 어떤 애는 이렇게 좀 조금만 벌려야 되고 애는 길게 벌려야 되고 원래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아시는 분 혹시 있나요? 국문학과 나오신 분 없으시죠? 네, 다 모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와 아는 다른 거긴 하지만 꼭 그렇게 써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뭐 이것도 애잖아요. 이것도 애로 읽고 애로 읽고 애로 읽잖아요. 그죠? 다 똑같이 읽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이것도 아고 이것도 아구나. 그냥 발음이 아라는 아에 이오우 이 5가지 발음이 나는 모음 부호들이 있구나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단어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읽는 법이 헷갈려요. 그죠?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기는 있지만,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름을 표기한 거를 보고 명확하게 바로 읽지 못하잖아요. 왜냐면 아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제 영어 이름이 네, 이렇게 쓰거든요. 현지. 근데 이거를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정확히 현지라고 읽지 않잖아요. 현지 뭐 이렇게 읽잖아요. 왜냐면은 제 이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정확한 단어를 모르면 발음을 명확하게 할 수 없지만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정해져 있어요. 아, 그냥 얘는 모음이니까 아무리 내가 모르는 단어고 긴 단어든 상관없이 바로 읽을 수 있어요. 저희가 이번 히브리어 스쿨을 통해서 지향하고 있는 목표는 히브리어를 알파벳을 알고 그리고 모음을 알고 읽을 수 있다. 딱 거기까지거든요.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거기에는 상관없어요. 영어도 지금 모르는 단어가 못 읽는 단어가 지금 수두룩백백인데 다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만 우리가 목표를 하고 좀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6번째 특징입니다. 히브리어는 대문자나 소문자 구분이 없지만 단어 마지막에 올 때 약간의 변형이 있는 글자를 어미형 혹은 꼬리형, 히브리어는 소핏이라고 한다. 대문자나 소문자 구분이 없다. 영어는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를 했을 때 몇 개의 문자라고 얘기를 했죠? 26개예요. 그러면 26개만 알면 영어를 다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는 26개의 단어, A는 이것도 외워야 되고요. 이것도 외워야 돼요. 그러면 26개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우리는 속고 있었던 거예요. 26개가 아니라 우리는 52개의 글자를 알아야 정확하게 영어를 다 알파벳을 아는 거죠. 근데 히브리어는 22개의 문자와 플러스 소핏이라고 하는 5개, 총 27개만 알면 우리는 히브리어 모든 자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핏은 맨 마지막에 가서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이 소핏이라는 글자가 왜 중요하냐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해 왜 이러한 형태가 나타났냐면, 제가 처음에 모음 보호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모음 보호도 없었는데 띄어쓰기도 없었어요. 히브리어는 띄어쓰기도 없이 그냥 줄로 그냥 쭉 이렇게, 고대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고대 뭐 이런 이제 벽화나 이런 데 보면 그냥 띄어쓰기 없이 두루루루루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근데 맨 끝에 올 때 변형이 되는, 우리는 처음 보통 대문자는 이렇게 맨 처음 올 때 쓰잖아요. 맨 끝에 온다라는 건 뭐냐면, 단어가 끝날 때 예를 들어 카프라는 글자가 왔을 때는 중간에는 이렇게 쓰지만 끝에 가서는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는 건 여기서 단어가 여기서 뭔가 끊기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소핏들이 오면서. 근데 뭐 모든 글자가 있었으면 그냥 바로 여기서 띄어쓰기 알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5개까지만 변형이 있으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띄어쓰기가 없어도 소통이 가능했고 이해가 가능했기 때문에 5개의 문자만 소핏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특징입니다. 히브리어는 남성형 단어와 여성형 단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남성형 단어와 여성형 단어가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한 그런 특징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그냥 책이면 책이면은 얘는 성별이 없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책은 남성형, 뭐 의자는 여성형 단어, 이렇게 성이 구분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알 수 있는 거가 웨이터, 웨이트리스, 이렇게 영어 같은 경우에는 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웨이터, 남자는 웨이터, 여자는 웨이트리스, 이렇게 남성형과 여성형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서구 유럽이나 스페니쉬도 다 구분이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남자한테도 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자한테도 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he, she 분명하게 구분되어져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도 동일하다.
남성형과 여성형이 구분되어져 있다라는 요 그냥 간단한 특징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특징을 알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계속 영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영어를 굉장히 오래 배우기는 했지만, 근데 전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영어를 오래 배웠지만 영어를 잘 못하는데, 히브리어는 영어보다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국어보다도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되게 단시간만 해도 목사님도 한번 얘기하셨었는데 한 1, 2년만 울판을 통해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고 당연 그 많은 표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쉬운 언어라는 그런 마인드 그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으면 좋겠다. 제가 원래는 히브리어 시간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히브리어 시간 끝나면은 되게 작은 간식을 줘요. 왜냐면 히브리어를 너무 일단 쓰기도 너무 어렵고 보는 형태도 너무 그림 같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을 기분 좋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먹을 걸 줘서 자 히브리어 시간은 기분 좋은 시간이야, 어렵지 않아, 쉬운 시간이야 라는 각인을 주기 위해서 되게 작은 간식을 주는데 마음의 문을 많이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징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1페이지로 넘어가서 히브리어 알파벳 송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어 알파벳 송이. 히브리어는 제가 숫자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순서가 숫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순서를 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이름 자체와 그리고 발음이 제가 히브리어는 영어와는 다르게 그냥 발음을 바로 읽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되게 신기한 거는 뭐 알레프는 넘어가고 이제 베이트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베이트라는 글자는 브 소리를 내요. 네, 베이트라는 글자는 브 소리를 내고 나머지 알파벳들도 마찬가지라 첫 번째 것을 다 소리를 내거든요. 근데 영어는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H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 무슨 소리가 나죠? 흐 소리가 나요. 전혀 연관성이 없죠. 근데 저는 몰랐어요. H는 당연히 흐 소리가 난다라고 그냥 당연히 알고 있어서 그냥 이거 보면은 히읗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발음을 들었을 때는 전혀 유추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냥 그 알파벳 이름만 알면은 무슨 발음인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을 외우는 거 이름만 외우면 절반 이상 거의 한 80%는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노래가 발음을 외우는데 굉장히 유익하고 그리고 숫자 순서를 외우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와 다 지워지는구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노래를 자주자주 부를 거예요. 거의 매 시간마다 그리고 중간에 머리에 열이 난다 싶을 때마다 이거를 부를 건데요. 그래서 큰 소리로 좀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입을 여셔서 히브리어 시간 굉장히 많이 열어야 되거든요. 입을 문법 들어가면 원래 되게 심해요. 네. 문법 들어가면은 거의 그냥 툭 치면 툭 나올 정도로 애들이 그래서 한 예로 인칭 대명사를 외우는 그런 게 있어요. 어렸을 때 I, my, me, mine 막 이런 거 외워 보셨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히브리어도 있는데 히브리어가 나, 너, 그녀 이거가 아니, 아타, 아트, 후, 히거든요. 이거를 제가 애들 진짜 엄청 막 뭐 거의 한 100번 넘게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애들이 평상시에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뭐 너 그거 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서 그냥 바로 튀어나요. 아니 아타 아투 후히 막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는 아니만 얘기를 하면은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히브리어가 계속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히브리어는 발음을 많이 하고 소리를 많이 내고 그런 다음에 계속 듣고 그래야 많이 익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아는 분들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알렛 베트 기멜 달렛 헤이 바브 자이 헤이 테이트 요드 카플 라멧 맴 눈 사맥 아임 페이 짜리 코플레시 신신 타브. 네, 이 노래는 이스라엘 노래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진 노래는 좀 더 약간 고급지고 약간 그루비한 알레빼빼 알레빼빼 기메달레 막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 노래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이제 구전되어지는 거의 전설과 같은 어르신 목사님들도 히브리어 수업을 들었다면 이 노래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노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음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뭔가 맴눈싸맥 뭐 이런 음이 재밌어서 어린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은겸이 잘 크게 불러주세요. 알겠죠? 네, 우리 한번 여기까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인까지. 자, 하나, 둘, 셋, 넷. 알렛 베트 기멜 달렛 헤이 바브 자이. 한 번 더. 셋, 넷. 알렛 베트 기멜 달렛 헤이 바브 자이. 한 번 더. 셋, 넷. 알렛 베트 기멜 달렛 헤이 바브 자. 한 번 더. 셋, 넷. 알렛 베트 기멜 달렛 헤이 바브 자이. 온라인 분들도 혹시 잘 부르고 계신가요? 소리 계속 내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다시 부를게요. 하나, 둘, 셋, 넷. 알렛 베트 기멜 달렛 헤이 바브 자이. 한 번 더. 셋, 넷. 알렛 베트 기멜 달렛 헤이 바브 자이. 네, 여기까지 좀 익숙해지셨죠? 다음은 이게 끊기가 참 애매한데 일단 여기까지만 끊어볼게요. 그 다음부터는 끊을 수가 없어요. 자, 이 헤이 테이트 요드 카플라메 셋, 넷. 헤이 테이트 요드 카플라메 한 번 더. 셋, 넷. 헤이 테이트 요드 카플라메 처음부터. 셋, 넷. 알렛 베트 기멜 달렛 헤이 바브 자이 헤이 테이트 요드 카플라멧 한 번 더. 셋, 넷. 알렛 베트 기멜 달렛 헤이 바브 자이 헤이 테이트 요드 카플라멧 넘어갈게요. 맴눈 사맥 아임 페이 짜디 코플레시 신신 타브. 시작. 맴눈 사맥 아임 페이 짜디 코플레시 신신 타브. 셋, 넷. 맴눈 사맥 아임 페이 짜디 코플레시 신신 타브. 한 번 더. 셋, 넷. 맴눈 사맥 아임 페이 짜디 코플레시 신신 타브. 한 번 더. 셋, 넷. 맴눈 사맥 아임 페이 짜디 코플레시 신신 타브. 우리 처음부터 불러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 좀 입에 붙으시죠? 네. 시작. 알렛 베트 기멜 달렛 헤이 바브 자이 헤이 테이트 요드 카플라메 맴눈 사메 아임 페이 짜디 코플레시 신신 타브.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 나눠서 불러볼까요? 네, 여자분들부터. 자, 준비 시작. 알렛 베트 기멜 달렛 헤이 바브 자이 헤이 테이트 요드 카플라메 맴눈 사맥 아임 페이 짜디 코
precious in 타브. 자, 남자분들 셋, 넷. 오, 네, 이제 좀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나실 때 애들한테 많이 불러달라고 하세요. 네. 자, 이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매 수업 시작할 때마다 계속,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글자는 이름은 알레프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알레프. 알레프. 한 번 더 알레프. 네, 알레프는 알레프라고 발음하셔도 되고 알레프이라고 발음을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발음과 여기 이제 표가 빈칸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채워 나가 보려고 합니다. 발음은 제가 발음의 첫 번째가 발음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알레프의 발음은 이응이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묵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소리가 없다. 묵음. 한국어에서도 이응이라는 것이 발음이 원래는 없는 발음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얘가 종성, 받침으로 갔을 때는 발음이 나지만 이응으로 되었을 때는 모음 소리를 내는 것이 원래는 국어에서도 이응은 묵음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알레프도 발음이 묵음입니다. 나중에 추후에 배우겠지만, 그래서 모음보가 붙으면 하는 발음을 하지만 모음보가 붙지 않으면 발음을 하지 않는 글자예요. 그래서 뭐 영어에서도 보셨을 때 뭐 love라고 했을 때 이게 묵음으로 발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리가 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묵음, 모음만 발음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값. 숫자는 첫 번째 글자이기 때문에 1입니다. 1. 토브에서 보셨겠지만 알레프 이렇게 하고 쭈루루룩 시작을 하는데 그게 뭐 1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레, 베이트, 김멜 가면 1, 2, 3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미지. 자, 이미지 제가 사진을 갖다 놨는데 어떤 이미지 같으세요? 네, 황소. 황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밑에 고대 히브리어 문자라고 했을 때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고 제가 그려놓은 히브리어는 다윗 시대의 고대 히브리어예요. 근데 다윗 시대보다 더 훨씬 전에 있는 모세 시대의 고대 히브리어는 지금 다윗 시대는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모세 시대 때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렇게 생겨져 있었어요. 좀 더 황소 같죠? 네, 이게 원래 약간 개미같이 그렸는데 제가 죄송해요. 제가 우리 목사님을 닮아가지고 그림을 잘 못 그려요. 네, 황소입니다. 황소. 네, 이제 모세 시대 때는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다윗 시대 때는 이게 조금 더 문자답게 변형이 되면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알레프에 관한 이런 얘기들이 있죠.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모세가 없어지자, 자기들을 이끌고 나온 리더들이 없어지자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아론에게 가서 하나님을 보여달라. 지금 모세도 안 보이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좀 제발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론이 얘기를 해요. 아론이 그럼 금을 가지고 와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나중에 변명을 하기로는 아론은 금을 그냥 넣었는데 금송아지가 걸어 나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론이 의도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사고에 있어서 의미로 가면은
의미가 하나님, 신성이거든요. 그래서 알레프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그 형상하고 있는 그 글자가 이미지가 황소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황소는 굉장히 연결시키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납득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론이 금을 가지고 와라. 금이 뭐예요? 가장 좋은 것. 하나님과 굉장히 닮아져 있는 것 같은 것. 그래서 금을 가지고 왔을 때 그 금으로 하나님의 알레프를 만들어야 되겠다. 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소를 만든 거거든요. 그것이 이 알레프라는 문자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알레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다윗 시대 때. 이걸 이렇게 돌리면요. 맞아요. 이렇게 A와 흡사하죠. 그래서 처음에 모든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첫 언어였는데 그 언어에서 파생되어져 나오면서 이 알레프로 A라는 문자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계속해서 의미는요. 알렙의 의미는 신성,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강함, 황소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강함. 그리고 첫 번째 글자이기 때문에 처음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단어는 특별히 꼭 외워야 되는 단어는 아니지만 이 알레프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아는 단어 중에 알렙으로 시작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거를 그냥 이제 적는 건데, 제가 알레프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의미를 하는 글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단어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엘로힘,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전에 여기 붙어 있었던 그 블라인드가 있었는데 그 블라인드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한테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가기 전에 내가 당신을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신을 누구라고 얘기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히브리어가 적으면요. 이게 히브리어로 적으시면 너무 당황스러워 하실 수도 있는데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에흐예, 나는 존재하는, 나는 있는데 그냥 얘 관계대명사거든요.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그냥 있는 자야.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가 하나님이잖아요. 뭘로 시작해요? 알레프로 시작하는 거예요. 엘로힘도 알레프로 시작하고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모든 것이 다 알레프로 시작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의 히브리어 아하바. 하나님은 진리이시죠. 진리의 히브리어 에메트.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아도나이 에하드. 한 분. 그리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애쉬. 불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졌죠. 하나님의 형상 아담. 그리고 하나님은 아멘이시죠. 네. 진실하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도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레프가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알레프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글자입니다. 한번 써볼까요? 그 위에 쓰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없네요. 알레프 했는데 말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요. 마태복음 5장 18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진실로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네,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율법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말씀 토라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토라의 1.1핵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1점과 1획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냥 단순히 점과 짝대기 그 모음부호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히브리어 문자 중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될 건데 바브라는 문자와 요드라는 문자가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도 쓰여지지만 이렇게도 그려져요. 이게 점에 해당하는 글자고요. 이게 획에 해당하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그리고 모든 문자가 이 점과 획으로 요드와 바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쓰기 전에 알레프라는 글자를 봤을 때 알레프는 획 하나와 요드 두 개. 획 하나와 점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재밌을 수도 있고 안 재밌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분리를 해보면 요거 하나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얘는 6을 나타내는 글자고요. 요드는 10을 나타내는 문자예요. 그리고 요드가 10이라고 했으니까 다 더하면 몇이에요? 26이잖아요. 26은 어떤 숫자냐면요. 아까 요드 헤이 바브 헤이가 야훼라고 했죠? 얘는 10, 5, 6, 10. 5죠. 더하면 26. 그들에게 있어 26은 하나님이거든요. 알레프도 26.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알레프가 여기 가운데가 못이잖아요. 바브가 못이고 요드는 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손, 땅에서 올라가는 손, 하나님의 손과 우리의 손을 연결하는 것이 못,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써볼 건데요. 먼저 가운데 획을 먼저 그리고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획 쓰고 약간 둥글려서 쓰는 방법이 있고요. 굉장히 직선으로 쓰는 방법도 있는데요. 직선, 직선, 직선.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린테트체처럼 쓰고 싶으시면 이렇게 붙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요. 어떤 애들은 제주도 말로 간세라고 하는데요. 간세가 뭐냐면요, 게으름 피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뺀질거리는 걸 간세라고 하는데 이렇게 알레프를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는 쓰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쓰는 것 같긴 하던데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만 쓰시면 되는데 밑에 칸은 다 채우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밑에 칸 요걸 두 번씩만 써볼까요? 네, 원하시는 글씨체로 써보시면 됩니다. 짝대기를 가운데 그리시고 위에서 내려오고 위에서 내려오고 둘 다 위에서 내려오도록 제가 번호 위에다 적어놨는데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부터 꼭 쓰시는 것을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오른쪽에서. 네. 나머지 칸들은 숙제해 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알렙? 네, 알렙.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글자는 베이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베이트. 베이트. 한 번 더 베이트. 네. 베이트라고 발음하면 약간 촌스러운 발음이기 때문에 베이트. 네, 이렇게 뭔가 트를 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베이트의 발음은 브입니다. 브. 네, 꼭
브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읍이라고 적으시면 안 되고요. 브라고 적어주세요. 브. 이게 원래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베이트 안에 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거든요. 네, 점이 있는 것은 그냥 브, 점이 없는 것은 V 발음. 저는 이렇게 쓰는데 V라고 발음을 하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진 않겠습니다. 네. 그냥 V 발음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냥 발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라고만 그냥 알아두시고 그냥 메모 정도 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발음은 V 발음입니다. 숫자 값은 아까 알레프가 1이었으니까 베이트는 2입니다. 이미지는 네, 집입니다. 집처럼 생겼죠? 이미지는 집인데 고대 히브리어를 봤을 때 여기 적혀져 있는 건 다윗 시대인데 이렇게 고대 히브리어가 되어져 있는데 모세 시대 때는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잘못 적었네.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합니다. 모세 시대. 이렇게도 적고 이렇게도 적고. 여기도 보면은 얘는 뭘 본딴 거냐면요. 이렇게 장막이 있잖아요. 약간 요런 장막의 형태에서 이 베이트를 따왔다라고 해요. 얘도 이렇게 숑숑숑숑숑 돌려보면은 영어 비와 흡사하죠. 네, 발음도 비슷하고요. 의미는 쓸 데가 없어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시스템. 이 베이트 아까 점과 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베이트는 획이 3개잖아요. 그래서 바브로 되어 있는데 6 더하기 6 더하기 6은 18이잖아요. 근데 18은 생명의 숫자를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12 요드고 헤이트가 8인데 이게 생명을 뜻하는 하이를 나타내는 문자인데 이 문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이 단어를 하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은 이 목걸이 굉장히 많이 팔거든요.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하는 목걸이에요. 하이라는 이 목걸이. 그래서 모든 생명의 시작이 베이트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 베이트가 왜냐면 성경을 처음 시작하는 문자가 베이트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베레시트라고 하면서 베이트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베이트로 시작을 하게 된 이것이 미드라시에 따르면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겠다라고 이제 작정을 하시고 만들려고 이제 토라를 말씀을 하시려고 딱 했는데 22개의 문자들이 뭘로 시작을 할까 하나님께서 고민을 하셨대요. 어떤 글자로 시작을 하면 좋을까? 그랬을 때 가장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니까 히브리어 문자들이 알파벳들이 하나님께 막 자기를 써달라고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써주세요. 제가 첫 글자가 되면은 아주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맨 처음에 타브라는 글자. 그러니까 알레프부터 타브가 있는데 맨 뒤에 있는 애들부터 자기를 써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타브를 써주십시오. 저는 좋은 글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토에바 가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를 토라의 첫 글자로 쓰기엔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탑은 돌아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탑 전에 있는 글자가 뭐냐면
이거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이름 쉔이라는 뜻과 샤다이, 샬롬 이런 좋은 글자가 많은 글자입니다. 저를 토라의 첫 글자로 쓰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너는 쉐켈, 거짓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토라의 첫 글자로 맞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럼 그 다음 글자 뭐예요? 레이쉬. 저는 머리, 굉장히 처음으로 쓰기에는 가장 좋은 글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는 레시아, 사캄이라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너를 사용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쭉쭉 모든 글자가 자기를 어필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쭉쭉쭉쭉 오다가 하나님께서 베이트라는 글자를 정하셨다라고 해요. 베이트는 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를 하셨을 때 우리와 함께 거할 하나님의 집을 만드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만든 공간이 에덴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베이트라는 글자를 사용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베이트,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부터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베이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트는 한국어 그처럼 쓰시면 되거든요. 그 이렇게 두 획에 나눠서 쓰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가 반드시 꼬리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애매하게 써지면 다른 글자랑 혼용될 수 있어요. 꼭 여기 꼬리가 나오도록 쓰셔야 합니다. 이거는 각은 상관없어요. 이렇게 각지게 쓰셔도 되고 여기 뒤에만 꼭 나오게 써주시면 됩니다. 베이트. 단어. 베이트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베이틀레헴. 네, 베이틀레헴은 베들레헴의 히브리어 발음이거든요. 베들레헴. 베이트가 집이라는 글자잖아요. 집은 원래는 이제 바이트라고 쓰이긴 하는데 이제 변형이 될 때 베이트라고 쓰여지는데 베이트는 집, 레헴은 빵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래서 베이틀레헴의 뜻은 빵집입니다. 네. 그래서 빵집이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생명의 빵으로 우리에게 오신, 몸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와께서 베이틀레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 베델도 베이트가 포함이 되는 글자고요. 그리고 벤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네, 벤. 그리고 바룩, 찬양하다, 찬송하라. 보통 이스라엘 기도가 처음 시작되는 글자가 바룩이죠. 바룩. 찬송하라. 네. 베이트 다 써보셨나요? 네.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나중에 프린트체 가면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글씨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면은 알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대충 이렇게 쓰다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꼭 꼬리를 빼주셔야 베이트가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글자는 김멜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김멜. 김멜. 한 번 더 김멜. 네, 김멜, 기멜이라고도 발음을 하기도 합니다. 네, 김멜의 발음은 첫 번째가 기억이니까 네, 베이트 아니고요. 그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미지는 뭐 같으세요? 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너무 우등생이셔가지고 네, 낙타입니다. 낙타. 네, 낙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고대 히브리어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걸 뭘 본따서 만들었냐면요, 이제 낙타의 귀를 본따서 만든 거래요. 이게 좀 억지가 아닌가. 이럴 거면 뭐 다 딸 수 있겠어요. 그죠? 그냥 이렇게 대충 그려놓고 나 이거는 토끼입니다.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다윗 시대고요. 모세 시대 때는 이렇게 됐는데 얘는 사람의 다리 모양을 본딴 거래요. 그래서 이 이미지들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동수단 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로는 이동수단의 이미지를 따서 만든 거기 때문에 뭔가 그러니까 내가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뭔가를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낙타에 뭔가를 실는 거죠. 네, 뭔가 올려놓고 뭔가 이동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보상과 자유의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게 김멜로 시작하는 글자 중에서 고엘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단어가. 이 고엘은 대속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가알. 그리고 기업 물을 자를 의미하는 게 고엘 제도잖아요. 기업 물을 자. 그래서 이 고엘이 땅 그리고 채무, 종, 신분 이 세 가지로 묶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가 임하게 하고 원래의 것들을 되찾아주는 사람이 고엘이잖아요. 원래는 희년이 되어져야 이 내가 땅이 빼앗겼고 혹은 내 신분이 종이 되었고 아니면 내 빚이 뭔가 빚을 졌고 이랬을 때 50년 희년이 되어져야만 내가 자유하게 돌아가거나 내 것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데 이 희년이 오기 전에 고엘 친족 중에서 한 사람이 나서 그 사람이 내 것을 대신 대속 값을 지불을 했을 때 나의 것으로 다시 돌아오는 제도가 고엘 제도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고엘 제도는 희년과도 같은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이 고엘 제도의 완성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 고엘을 이렇게 쪼개서 보면은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김멜이 오르다라는 뜻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엘을 완성하셨는데 하나님이 오르심, 십자가에 올라가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고엘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던 것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이 빼앗겨서 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내가 죄라는 죽음이라는 빚을 졌는데 그 죽음을 다시 생명을 얻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자유케 됐고 생명을 얻었잖아요. 이 고엘의 완성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단어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 김멜의 숫자 값은 3입니다. 네, 3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네, 하나님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건데 이 완전수 중에서도 3도 완전수고 뭐 7도 완전수고 10도 완전수잖아요. 이 3이라는 것은 완전함. 그러니까 삼겹줄.
그리고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 김멜이라는 숫자 그리고 또한 3이라는 숫자는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셋째 날 그리고 절기 일곱 절기 중에서도 여호와의 선에 올라가야 되는 3대 절기가 있죠. 이 3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의미하고 또한 특별히 성령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네, 단어로는 고엘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가돌. 네, 가돌 찬양 있죠? 가돌은 크다, 위대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길르앗 기억으로 시작하는 히브리어는 다 김멜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길갈 뭐 이런 거. 김멜이 낙타잖아요. 낙타가 히브리어로 가말이거든요. 가말리엘 할 때 그 가말. 가말이 낙타인데 영어도 이게 낙타잖아요. 이게 좀 신기했어요, 저는. 카멜, 가말, 김멜 이렇게 다 이제 히브리어에서 연결되어져 있는 글자인 것 같습니다. 김멜을 써볼 건데요. 김멜에서 중요한 것은 옆에 보시면은 김멜은 정방형이 아닌 2분의 1 크기로 쓴다라고 표시되어져 있는데 여기서부터 반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반글자는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비율. 우리가 이제까지는 정사각형에 꽉 차게 쓰여지도록 썼다면 김멜은 그렇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짧고 길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김멜.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 보여드릴게요. 보고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요. 이거는 김멜이 아닙니다. 꼭 반글자로 써주셔야 합니다. 네, 반글자 써보실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운데 이렇게 삐죽 나와져 있는 애를 너무 밑에다 쓰시면 헷갈릴 수 있어요. 다른 글자랑. 여기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 중간에서 나오게 쓰셔야 합니다. 이게 지읒같이 쓰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지읒같이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전 12시에 끝내는 것이 목표인데 12시는 안 될 거고 12시 15분? 다음 글자는 엄마 따라해볼까요? 달렛. 달렛. 한 번 더 달렛. 달렛 맞죠? 네. 달렛. 달렛은 발음은 드입니다. 드. 드. 발음은 드. 숫자 값은 4겠죠? 네. 이미지는 뭐 같으세요? 네, 문. 이 문이 있죠? 그래서 고대 히브리어를 보면 여기는 사각으로 되어져 있는데 장막의 문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장막 안에 있는 이 문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 달렛이 이 문을 의미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달렛으로 나타내지는 단어 중에 가장 유명한 단어가 다비드가 있잖아요. 다비드가 이렇게 쓰거든요. 달렛, 바브, 달렛 이렇게 쓰는데 다윗의 별 있잖아요. 다윗의 별이 왜 다윗의 별로 불리냐면 다윗의 별이 이 삼각형이 달렛트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이 고대 히브리어에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별이 하늘의 별과 하늘의 문과 이 땅의 문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하늘 보좌를 이곳 가운데 구현해낸 장막이잖아요. 네. 예배자입니다. 다윗. 그리고 의미는 종속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통과하다. 이 종속되다라는 의미는 성경의 토라에 보면은 종이 되어졌다가 자유롭게 풀어져야 되는 때가 오는데 저는 그냥 이 집의 종으로 계속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는 귀를 문에다 대고 못을 박아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문화가 왜 생겼냐면 주인이 너무 잘해준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나갔을 때도 제대로 뭔가 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그런 상황, 그리고 또 다른 집에 만약에 종이 될 바에는 그냥 내가 이 주인이 너무 잘해주기도 하고 잘 대해주니까 이 집에 종이 평생토록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문에다 대고 이렇게 귀를 대고 이렇게 뚫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속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통과하다는 문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곳이어서 통과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대 히브리어로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자, 이건 달렛이고요. 이거는 파도를 형상한 물이에요. 그리고 이 뭐 같으세요? 문. 다마라는 글자거든요. 다마라는 글자인데 무슨 뜻이냐면요. 눈의 물에서 그쵸? 눈의 문에서 물이 나온다라고 해서 울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제 히브리어라는 울다라는 뜻이 눈의 문에서 물이 나온다라는 그렇다고 합니다. 네. 달렛은 어떻게 쓰냐면요.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두 획으로 나눠 쓰셔도 되고 한 획으로 나눠서 쓰셔도 되는데 저는 두 획으로 좀 나눠서 쓰는 편이에요. 이렇게. 근데 아니면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이냐면요. 여기 각이 중요해요. 각을 각지게 쓰셔야지 둥글게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각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달렛이 문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문은 각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각을 중요하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문자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각이 없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렇게 쓰는 편이거든요. 달렛을 갔다가 오는 편인데 한 획에 쓰셔도 되고 두 획에 쓰셔도 되는데 각이 중요하다. 그리고 비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윗획, 가로획과 세로획이 같은 동일한 비율로 쓰셔야 합니다. 5번만 써볼까요? 많이 쓰셨나요? 더 쓰셨군요. 달렛. 종속되다, 통과하다. 단어로는 다비드가 있고요. 그리고 뭐 다니엘, 그리고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 다바르가 말씀이잖아요. 이 바르라는 뜻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벤도 아들인데 그 말씀은 뭐냐면요.
아들에게 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아들에게 가는 문. 예수님께로 가는 문이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훼. 야훼 굉장히 많아죠. 요드헤이, 바브헤이, 야훼가 있는데 야훼 가운데 달렛이 들어가면요. 뭐가 되냐면요. 예후다가 되거든요. 요드헤이, 바브헤이 제가 글자를 이상하게 써서요. 요드헤이, 바브헤이에 달렛이 들어가면 예후다가 되는데 유다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야훼께로 갈 수 있습니다. 예후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5번째 글자는 헤이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헤이, 헤이, 헤이. 네, 발음은 흐입니다. 흐 발음은 흐고요. 이미지는 뭐 같으세요? 창문. 창문인데 고대에는 어떻게도 쓰였냐면요. 이렇게 도 쓰였어요. 뭔가 사람 같죠? 어떤 사람이냐면 주위를 끌고 있는 혹은 찬양하고 있는 사람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이름에서도 좀 뭔가 알 수 있는데 헤이라고 했을 때 누군가를 부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뭔가 주위를 이렇게 끄는 거예요. 헤이 나 좀 봐, 나 좀 봐,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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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있는 형상을 본딴 것이 이 헤이라는 상형 문자예요. 그래서 창문의 이미지도 있고요. 손을 든 사람. 람의 이미지가 있어요. 아까 요드헤이 바브헤이 그 야훼를 얘기를 하면서 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보다라는 것은 뭔가 주의를 끌면서 나 좀 봐, 보세요라고 하는 계시가 담겨져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의미로는 계시. 이 창문을 통해서도 빛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빛이 비춰졌을 때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계시 그리고 또한 뭔가 이제 주의를 끌면서 나를 보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처럼 계시가 담겨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헤이라는 발음에서 알 수도 있듯이 헤이는 숨, 호흡을 의미합니다. 숨, 호흡. 시편 33편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네, 이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될 때 입의 기운. 아까 헤이가 숨 호흡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헤이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이는 이렇게 쓰는데 이것도 요드랑 바브로 나눠 보면은 바브 획이 하나, 둘, 그리고 점 하나. 점 하나. 더하면 6 더하기 6 더하기 10. 몇일까요? 22. 22. 22가 뭐라고 했죠? 히브리어 문자가 22다. 이거 다 안 적으셔도 돼요. 호호. 맞아, 창세기.
저 뭔가 잘못 적은 것 같아서요. 자, 읽어볼까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아렛.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히브리어로 적은 건데요. 이거를 봤을 때, 자, 베이트 숫자 값을 다 더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거. 저희 다 배운 거예요. 숫자 값이. 자, 베이트 숫자 값 뭘까요? 2. 또 베이트 2. 알레프 1. 알레프 1. 헤이 5. 헤이는 5입니다. 그리고 바브 계속 나왔던 거 6. 헤이 5.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글자를 다 더해보면요. 2, 4, 5, 6, 11, 17, 22. 22. 히브리어 문자. 헤이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헤이 또한 히브리어 문자고 히브리어 문자 그리고 베레시트를 다 첫 글자를 더했을 때 22. 히브리어로 또한 이 호흡으로 헤이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네. 단어로는 헤이가 뭔가 보라라고 하는 의미가 계속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주의를 끄는 거. 단어로는 그래서 히네 혹은 히네니 히네가 보라 여기 있다. 히네니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글자잖아요. 하나님 히네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또한 히네는 저희 히네마토브라는 찬양 히네마토브 그 형제가 서로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한지요. 보라 형제가 그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한지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히네라는 헤이가 들어가고요. 또 할렐루야라고 했을 때 헤이가 들어갑니다. 제가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할렐의 원형이 할랄이거든요. 할랄. 이 찬양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 할랄 있고 바라크 있고 샤카 있고 뭐 되게 야다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할랄은 어떤 찬양이 있냐면요. 할랄은 찬양하다 감사하다 그리고 미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할렐루야에서의 할랄은 그냥 단순한 찬양이 아닌 다윗이 언약궤를 봤을 때 미친 듯이 찬양했던 할렐루야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할렐루야는 정말 미친 듯이 찬양하는 남들의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찬양하는 것이 할렐루야라고 얘기를 해요. 또한 이 할렐루야가 미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빛을 비추다, 빛을 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나는 찬양은 빛을 발하라는 찬양이 빛을 발하라 기도와 예배로 모든 어둠이 떠나가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미친 듯이 찬양할 때 우리한테서 빛이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곳에서 찬양했을 때 우리에게 우리가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헤이로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이 노란색으로 적어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포항 가서도 엄청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저희 교회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정말 없어요. 저희 따라해 볼까요? 하올람. 네, 저희는 하울람 아니고요. 하울림 아니고요. 하올람입니다. 하올람은 하는 이제 정관사 너라는 뜻이고요. 올람은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영원. 하올람, 하올람. 그 영원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합쳐져서는 어떤 뜻으로 사용이 되냐면요. 세계, 우주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면서 이 하올람은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 저희
로고가 정육면체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 정육면체가 그냥 이제 예뻐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이 정육면체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임하는 그 새 예루살렘을 형상하고 우리가 같이 함께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형상을 시켜놓은 그런 로고거든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하올람 센터 처치입니다. 네, 온라인 분들도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는 이렇게 두 획에 쓰시면 되는데 각이지거나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공간이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문자랑 혼용이 돼서 사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이 없이 쓰면은 안 되고요. 헤이의 의미와 이미지가 숨, 호흡, 개시, 뭔가 이렇게 통로가 있어야 되는 숨이 있어야 숨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꼭 반드시 주셔야 합니다. 헤이 써보세요. 헤이 오. 네, 오늘 배울 마지막 문자는 바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바브. 바브. 한 번 더. 바브. 네. 바브는 발음이 v입니다. v. 네. v 발음이라는 거예요. v. v. 그래서 바브를 그냥 바브라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V 발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바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바라고 하셔도 바라고 하셔도 상관없지만 발음은 V 발음이다. 아까 베이트는 V 발음도 나고 V 발음도 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바브는 V 발음만 납니다. 그래서 V를 꼭 강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숫자 값은 아까 헤이가 5였으니까 바브는 6. 네, 계속 나왔죠. 6. 숫자 값이. 이미지는 이런 고대 히브리어인데 박혀 있는 못입니다. 못. 근데 못도 그래서 못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약간 이 바브가 이렇게 적으면 바브거든요. 그러면은 고대 히브리어로 이렇게 적으면은 약간 전봇대 같은 이런 연결되어져 있는 뭔가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의미가 연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못은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브는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사용이 될 때 그리고라고 많이 쓰여요. 그 접속사. 성경에 바브가 나온다라고 하면 대부분 그리고로 쓰이거나 아니면 중간에 약간 있다가도 없다가도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친구인데 맨 처음으로 시작되는 단어가 그리고로 많이 쓰이고 단어가 없어요. 얘는 바브로 시작하는 단어는 뭐 우리가 아는 다 뭐 바이크라, 바예라 그리고 이번 주 바이츠 하난 뭐 이런 글자밖에 없고 제가 그냥 굳이 막 사전 찾아서 나와져 있는 단어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바레드라고 하는 장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정말 그냥 굳이 찾아봤어요. 바브로 시작하는 단어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결하다 그리고 그냥 중간중간 단어 중간에 나와져 있는 단어만 있고 뭐 바에히, 바에라, 바이크라 그러면은 막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리고 그가 나타났다, 그리고 내가 간구했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 의미 중에서 연결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6이라는 숫자잖아요. 천지 창조했을 때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6은 그래서 사람의 수라고 하죠. 여섯째 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카도시 하니까 너희도 카도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거룩에는 바브가 빠져있는 카도시를 사용을 하고요. 사람의 거룩에는 바브를 넣어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나처럼 거룩해 라고 나와 동일한 거룩을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희가 거룩하려고 노력을 해. 근데 내가 너희가 나처럼 거룩할 수 없는 건 알지만 너희도 거룩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브도 써보려고 하는데요. 바브도 마찬가지로 반글자입니다. 반글자. 그래서 비율을 위에는 짧고 밑에는 길게 이렇게 바브를 써주셔야 되고요.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브는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냥 일자로 이렇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바브. 약간 이거는 명조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고딕체라고 보시면 돼요. 바브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알레프부터 바브까지 총 6개의 문자를 배워봤는데요.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노래 한번 부르고 저희 이제 모음 들어가야 돼요. 네. 모음 들어가면 오늘 마무리합니다. 자, 다 같이 기억나시죠? 알렙 혹시 안 보고 부르셔도 돼요. 처음에는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2번만 불러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알렙 베이트 기멜 달렛 헤이 바브 자이 헤이 테이트 요드 카플라멧 맴 누사메 아인 페이 자디 코프레시 신신 타브 셋넷 알렙 베이트 기멜 달렛 헤이 바브 자이 헤이 테이트 요드 카플라멧 맴 누사메 아인 페이 자디 코프레시 신신 타브. 네, 10페이지입니다. 네, 첫 번째 자음 특징입니다. 저희가 알레프부터 바브까지 배워봤는데 그 중에서 특징을 찝을 것이 있는데, 자, 알렙은 괄호 안에 한 번 더 알렙 써보실까요? 우리 배웠던 알렙. 알렙은 모음보가 올 때만 발음하고 모음보가 없을 때는 발음하지 않는다. 묵은 발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음보의 발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특징이 굉장히 중요한데 헤이는 괄호 안에 헤이 쓰시고요. 헤이는 모음보를 가지지 않으면서 단어의 끝에 올 때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네, 한 번 더. 헤이는 뒤에 거 먼저 설명할게요. 단어의 끝에 오면서 모음보가 없을 때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밑에 가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발달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어떤 자음들은 모음 자음뿐 아니라 모음 부호의 역할도 했어요. 제가 모음 부호가 추후에 붙여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추후에 뭔가 모음 부호가 없어도 읽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음들이 어떨 때는 모음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알레프와 헤이는 아 부류의 모음을 나타내는데 사용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헤이가 끝에 오는데 그 모음 부호가 없을 때는 모음처럼 사용이 되어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발음하지 않는 거예요. 헤이는 보통은 흐 발음이 나지만 맨 끝에 오면서 모음 부호가 없을 때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브는 오와 우 부류의 모음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브의 모음 부호는 나중에 배우는 거니까 이 알레프와 헤이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모음 부호를 나타내는데요. 첫 번째 설명은 제가 한번 했었고요. 두 번째 모음 부호는 문자의 밑, 왼쪽 혹은 위에 점, 선으로 나타낸다. 한 번 더. 모음 부호는 문자의 밑 혹은 왼쪽에 점 혹은 선으로 나타냅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예요. 한국어는 이쪽으로 읽잖아요. 이쪽으로 읽기 때문에 모음 부호가 어디 붙냐면요. 밑에 혹은 오른쪽에 붙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끔 위에도 붙는다고 했죠. 위에도 붙습니다. 히브리어는 이쪽으로 읽기 때문에 어떤 문자의 밑에 혹은 왼쪽에 가끔 위에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읽는 방향에 맞춰서 붙는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배워볼 문자는 그 모음 부호는 아 부류의 모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자가 있을 때 짝대기가 밑에 하나가 이렇게 오면 아로 읽고요. 그리고 어떤 문자가 있을 때 짝대기가 2개짜리 와도 동일하게 아라고 읽습니다. 제가 표현을 했다시피 세 번째 아 발음의 모음 부호는 괄호 안에 짝대기라는 특징이 있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짝대기라는 특징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 제가 그냥 이제 히브리어 모음 부호를 가르칠 때 특징들을 좀 모아가지고 설명을 하는 건데 이거를 외우면은 그냥 언제든지 이것만 안 까먹으면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해볼까요? 짝대기는 아. 짝대기는 아. 기억나시죠? 한 번 더 짝대기는 아. 네. 짝대기의 모음 부호는 그냥 다 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짝대기가 나온다? 그냥 아. 여기에 안 나와 있는 짝대기 모음 부호도 있는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짝대기가 오고 옆에 점이 이렇게 2개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얘도 짝대기가 들었기 때문에 아입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2번만 따라해볼까요? 짝대기는 아. 짝대기는 아. 네, 짝대기는 아입니다. 아까 헤이라는 글자가 끝에 오고 모음 부호가 없으면은 발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보면 어떻게 읽냐면요. 알레프에 짝대기가 왔어요. 그러면 아, 웨이트니까 무니까 짝대기 와서 마, 헤이의 짝대기니까 하 이렇게 읽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에 오는데 모음 부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읽어요? 아바까지만 읽는다는 거예요. 헤이가 끝에 오는데 모음 부호가 없을 때는 발음하지 않는다. 근데 알레프는 동일하게 아하하 이렇게 읽을게요. 베이츠의 짝대기면 바, 헤이의 짝대기는 하, 알레프는 발음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끝에
예를 들어 김멜이 왔어요. 그러면 아, 마, 김멜은 무슨 발음이라고 했죠? 그. 그러면 아바그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아바그. 근데 여기에 헤이가 오면 아바라고 읽는 거예요. 근데 알레프는 이렇게 오잖아요. 가운데 오는데도 모음부호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그냥 생략하고 읽으시고 김멜은 모음부호가 없을 때 어떻게 읽을까요? 그. 그러면 마그라고 읽는 거예요. 알레프는 무시하시고. 근데 여기에 알레프에 뭐가 왔다. 그러면 마아그라고 읽는 거예요. 어떻게 읽는지 아시겠죠? 연습 문제.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교재.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 건데요. 네. 처음 쉽죠? 알레프의 짝대기가 왔어요. 어떻게 읽어요? 아. 펜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네, 아. 여기도 동일하게 아. 아. 이거 자음 뭐죠? 베이트. 그렇죠? 그 아니고요. 베이트 짝대기 왔으니까 바. 이것도 바. 이건 뭐죠? 네, 김멜이니까 가, 아, 바, 바. 자, 이거 어떻게 읽어요? 아. 앙 아니에요. 앙이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앙 아니고.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바, 아, 바, 네, 다 달래시니까 아, 바. 그렇죠? 이것도 방 아니고. 자, 3번. 자, 이거 뭐죠? 헤이에 아가 왔으니까 하, 다, 가, 바, 하, 아, 바, 다, 아, 하, 다, 하그. 그렇죠? 하그. 제가 왜 발음을 드 이렇게 했는지 아시겠죠? 네. 하그. 자, 4번. 이거 뭐죠? 바브예요. 네. 이거는 달렛이었고요. 얘는 짧으니까 앞에가 짧으니까 바브예요. 짝대기 바, 바, 하, 다, 와, 아, 바, 와, 가, 다, 다그. 그렇죠? 이 다그는 그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물고기. 그래서 물고기 신 이름 뭔지 아세요? 다곤상. 다그에서 온 거예요. 다곤상. 다그. 자, 5번. 시작. 다, 와, 하, 아, 와, 바, 가, 아, 다, 바, 아. 네, 아브. 지금 아브월이죠? 아브 이렇게 씁니다. 아브월. 네. 6번 마지막. 아, 바, 가, 다, 하, 와, 다, 와, 하, 바, 가, 가브. 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이제 읽을 수 있으시겠죠? 네. 짝대기는 뭐라고요? 아, 짝대기는? 네, 5번만 해볼까요? 시작. 짝대기는 아, 짝대기는 아, 짝대기는 아, 짝대기는 아, 짝대기는 아. 네,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네, 오늘 첫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